2025년 10월 19일 우리 유치원 동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로 나아갈 때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제가 좋아하는 이 찬양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천국 백성 한 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찬양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친구들 서로 바라보면서 넌 참 괜찮은 아이 찬양할게요. 얼굴이 잘생기지 않았는데 그 보물이에요? 보물이에요. 키가 크지 않았는데도 보물이에요? 보물이에요. 뚱뚱해도 보물이에요? 보물이에요. 우리 친구들 다 보물이에요 하셨죠? 네. 자, 물론 우리 친구들은 키 크고 잘생기고 그리고 다 훌륭하게 될 거예요. 아셨죠? 네, 좋습니다. 자, 시편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시편은 시편 65편 8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8절 읽을게요.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되는 것과 저녁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가꾸사 물을 베어 심을 묵묵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이기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내사 그 일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하늘을 만지시니 주의 길에는 긴 바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배로 입었고 골짜기는 소식으로 눕혔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참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한 주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것이 있었다면 이 시간에 마음속으로 잠잠히 회개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인도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전원하신 영을 주사 나를 이끌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우리 새로운 마음으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감수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하늘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봉헌은 누가 할까요? 네? 공원이 아니에요. 아차. 그렇죠. 이게 또 이렇게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목소리도 좋은 이 목사님이 가끔 실수를 해줘야죠. 그렇죠. 제가 인간적인 매력이 있죠. 네. 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문혜원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유치 아동부 친구들이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학교에서 공부하며 친구들과 지낼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일을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이 예배 시간에 드리는 저희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시어 전하시는 말씀이 저희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해주세요. 예배를 마친 후에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힘을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헌은 어떤 친구가 해줄까요? 네. 우리 채담이가? 아니면 우리 건우가? 오랜만에 알겠어요. 건우가 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찬양하면서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여줄게요. 뭘 해줘야 되지? 이게 안 켜졌네요. 어머, 세상에. 지금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지금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즐거운 마음 즐거운 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주의를 주시고 예배로 나와서 주님께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러 드리는 예물 가운데 더욱더 축복을 더해 주시고 더욱더 많은 것들을 주님께 드려서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학생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주님의 귀한 영광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각해보니까 앰플을 안 켰음에도 불구하고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리뷰 시장이 없었네요. 네, 어떻게 보면 참 이 성량이 큰 게 참 주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할게요. 제가 크게 읽나 여러분이 크게 읽나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 제가 먼저 1절을 읽을게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속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두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내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10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우리 친구들 올해 세운 말씀이 있는 것을 잘 실천하고 있나요? 네, 하고 있으리라. 혹시 1독을 끝낸 친구가 있을까요? 없군요. 아, 1독 끝낸 친구가 있으면 제가 사비를 털어서 큰 선물을 주려고 했더니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올해 초에 여러분 앞에서 정말 왜 그런 말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올해 초에 한 68독째 하고 있었거든요. 69독째인가? 그런데 제가 여러분 앞에서 올해까지 한 10몇 번 읽어가지고 80독까지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럼 제가 10몇 번 읽었을까요, 지금? 네. 네, 10번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78독을 끝내고 79독째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달 반 정도, 2달 한 열흘 정도 남았죠, 올해가? 그때 그 기간 동안에 이제 한 2번 정도만 더 읽으면 될 것 같아요. 거의 한 달에 한 1독 하는 거죠. 네. 여러분한테 괜히 그런 말 했다가 제가 저희 딸이 잠들면 바로 책 읽고 지하철에서 말씀 보고 저희 아내가 저보고 활자 중독이냐며. 그래도 참 좋더라고요. 네. 내년에는 1독만 할 거예요. 조금만 읽어야죠. 네. 어쨌든 여러분 그를 잘 실천해가지고 잘 세워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읽고 듣고 공부하고 나누고 하는 건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해서 복을 받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은 바로 베드로 아저씨예요. 베드로 아저씨는 어부였어요. 근데 어느 날 베드로 아저씨가 열심히 밤에 이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려고 정말 노력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제 아무것도 못 잡았네 이러면서 그물을 막 아침에 씻고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날 마침 베드로 아저씨를 찾아온 거예요. 그러더니 베드로 아저씨의 배에 딱 오르셔가지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베드로 아저씨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셨기 때문에 그물을 계속 씻으면서 예수님 말씀을 본의 아니게 듣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신 걸 마치시자 갑자기 베드로 아저씨에게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정말 생뚱맞은 말씀 하셨어요. 호수 깊은 데로 가가지고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베드로 아저씨가 그때 고민했어요. 이 말씀대로 하면은 뭔가 될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지금 이 시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봤자 헛수가 할 것 같은 거예요. 그 시간에는 고기들이 그곳이 없을 시간이거든요. 베드로 아저씨는 그동안 어부로서 쭉 살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 아저씨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그물 한번 내려보겠다고 말씀하면서 그물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세상에나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그물이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고기가 너무 많아서 베드로 아저씨와 그 동료들의 2배 가득 찰 정도로
고개를 잡았다고 해요. 이러한 기적에 갑자기 베드로 아저씨는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뭔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그 베드로 아저씨와 함께 어업을 하던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동업자들도 깜짝 놀라게 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 아저씨에게 더 이상 무서워하지 말고 이제는 너희가 물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사람은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사도들까지 됩니다. 자, 이 놀라운 이야기에는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복을 받을 수 있는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가장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우리 경험에 맞지 않더라도 순종해 보는 거예요. 솔직히 베드로 아저씨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잘 이해가 갈 수 없었어요. 왜냐?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의 직업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목수셨죠. 여러분, 목수가 더 물고기에 대해서 잘할까요? 어부가 더 물고기에 대해서 잘할까요? 당연히 어부죠. 그렇죠. 그들이 아는 어부로서의 상식과 경험으로 결코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을 수 없는 곳에 그물을 내리려고 하신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죠.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건 뭐예요?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놀라운 은혜와 기적과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유치하는 친구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가고 우리의 경험에 맞지 않더라도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고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을 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자, 두 번째로 복을 말씀을 들었을 때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기적을 경험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했어요. 아마도 베드로 아저씨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좀 있었을 거예요. 하하하, 그물을 던지라고 거기다가 아이고 웃기는 소리 하네. 어디 한번 던져봅시다. 잡히나 하면서 던지려는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오히려 헛속을 하면은 아 이거 보세요. 내가 뭐라고 했어요. 하면서 따지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생각과는 반대로 엄청난 고기를 잡게 돼요. 이런 놀라운 기적으로 베드로는 자신의 불신, 자신의 어떠한 죄성을 깨닫게 돼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마음에 확 찔릴 때가 있어요. 맞아, 내가 그런 잘못이 있는데,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확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역시 하나님 말씀은 어려워. 말씀을 버리고 살아야겠다. 이래야 될까요? 아니죠. 그렇게 말씀이 확 마음에 찔렸을 때는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노력할게요. 라고 고백하시면서 회개하시면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은 점점 더 바뀌고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은 새롭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은 한층 더 성장하게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건 이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복음으로 잡는 사도들이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은혜 받으면 그래요. 저는 이 직업을 때려치겠어요. 학교를 때려치겠으면서 다 관두고 신학교에 가가지고 목사가 돼야 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에 은혜 받으면 물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1%의 사람들은 정말 0.0001% 사람들이죠. 정말 소수의 사람들은 사역자가 되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부름받은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특별하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학교에서, 직장에서, 직업에서,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제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제자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가르치신 대로, 이 말씀대로 정직하게, 그리고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간다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정직해야 되고, 더 법을 잘 지켜야 되고요, 더 본이 되고, 더 덕이 되게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왜 착하게 살아가야 돼요? 착하게 산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착하게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유치하는 친구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르면서 살아가는 제자들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생각해보세요. 나중에 우리 승결이가 대통령이 되었어요. 어떤 대통령이 돼야 돼요? 건강한 대통령, 정직한 대통령, 올바른 대통령이 돼야 되는 거예요. 돈이 되는 대통령이 돼야 돼요. 만약에 우리 건우가 나중에 의사가 됐어요. 법학자가 된다고 하지 않나요? 아, 진로가 바뀌었나요? 법의학자가 돼서 의사? 아, 그 의사가 합시다. 우리 건우가 의사가 된다 생각해보세요. 그럼 어떤 의사가 돼야 돼요? 어떤 돈을 벌고 명예를 쌓기보다는 어떤 의사가 돼야 돼요? 아픈 사람을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막 무료로 치료해주고 뭐 그런 의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 그런 의사 선생님 한 분 알거든요. 제가 아는 그 치과 그 원장님 중에 어떤 장로님이 계신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사역자들이나 그 선교사들 아니면은 그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선교지에서 온 그 외국인들 이런 사람들을 무료로 고쳐주시는 치과 의사신데 그래서 지금까지 한 3,000명 정도 그 사람들 무료로 치료해주셨대요. 그 3,000명 중에 저도 해당됩니다. 제 일도 그분이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치료비는 안 받으시고 만약에 일을 이제 금리로 씌워야 되거나 하면은 재료값만 받으세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렇게 그럼 돈을 많이 버셔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돈을 많이 벌지 못하셨어요. 네, 무료로 막 치료를 해주니까. 그리고 정말 저 같은 사람들이 찾아와요. 사역자들 좀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만 찾아와요. 저 같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 다 무료로 치료해주고 선을 베푸세요. 그런 선생님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아시죠? 그죠?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이에요. 네. 어쨌든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세상 속에서 이렇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일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제자 자녀로서 이 친구들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게 제자의 삶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세상 속에서 빛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으로 증거하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하고 겸손히 나의 죄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친구들 되어서 놀라운 복을 받으시길 바라요.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유치아동부 친구들과 함께 선생님들과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면 우리가 무서워서 움직이지 않았던 때가 많이 있었어요. 때로는 주님의 말씀을 바로 순종하지 못했을 때도 많았습니다. 이런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이제는 말씀을 들을 때 이해되지 않더라도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우리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갖는다면 늘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며 예수님의 제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떠한 행복과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을 베푸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덕이 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정직한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우리를 항상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놀라운 복을 주시는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따르며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우리 예신교회 모든 친구들과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올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자, 예배 못 오는 친구들은 예배 영상으로 꼭 예배 드리시길 바라요. 네, 주원이 보고 있지? 그렇죠? 또 누구 있죠? 우리 친구들 중에 지성이 보고 있죠? 네. 예빈이? 예린이. 야, 예린아, 박예린 잘 지내지? 오빠들도 같이 보고. 네. 자, 또 누구 있을까요? 말씀 보자. 예린이하고. 누구 있었는데? 맞아. 승하고 은영이 미국에서 잘 보고 있지? 네. 네? 다음이가. 다음이 가온이 그래요. 나중에 또 와. 네. 아무래도 이게 예배 때마다 애들 이름을 불러줘야겠어요. 애들 유튜브를 보다 깜짝 놀라겠죠? 네. 예배 꼭 이제 이 영상을 들으시길 바라요. 다음 주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1년을 돌아보면서 그 주님께 감사하시길 바라요. 자, 그래서 뒤에 우리 추수감사절 봉투가 비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친구들에게 나눠주시면 되고요. 혹시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감사 헌금 하고 싶은 친구들은 봉투에 넣어서 다음 주에 넣으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여러분 돌아오는 10월 28일은 우리 김명환 선생님 생신이십니다. 박수! 네, 우리 또 명환 쌤을 축복하며 우리가 선물을 준비했어요. 우리 명환 쌤 잠깐 나오시면 선물을 전달하도록 할게요. 또 이런 거 하나 찍어주시면 네, 우리 명환 쌤 이쪽 보시고 생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나요? 네, 찰칵.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게 축복송이라도 좀 이렇게 불러드리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죠. 네, 박수로 다시 한번. 더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 풍성하게 잘 되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 수고하셨고요. 그러면은 이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